340장,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장막을 쳤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병사가 야, 그 꿈은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야, 이제 우린 죽었다. 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기드온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용사가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예요. 어제 보았지만 여러분, 기드온 그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적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들에 숨어서 그 추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300명 용사들, 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별별 없었습니다. 보세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사울 왕 때에도 가면, 이로부터 한 400년 지난 사울 왕 때도 보면 무기가 요나단하고 사울 왕에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꽃갱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정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적들은 그 무장을 했고 해변의 모래 같은데,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보리떡이 굴러가지고는 그들의 장막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리떡이 굴러오면 그냥 집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리떡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여주시는 기드온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어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 모두잖아요.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들 다 보리떡 같은 존재라 그랬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멸시받지 못하는 사람, 왼손잡이, 소모는 사람.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입니다. 한 소년에 들렸던, 정말 그 가난한 소년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리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보리떡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요, 일찍이 일어나는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함께 따라, 새벽을 깨우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고요, 군사를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근데 언제 일어났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 표현하면 새벽 미명에 그런 거죠. 해가 아직 뜨지 못해 어둑어둑한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자. 왜 새벽을 깨울까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일어나라.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자, 그러나 내 영혼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 대체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한 곳, 그 상수리나 말에 나가서 거기서 롯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빼내셨더라 그러잖아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도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데 전날 밤 늦게까지 그 많은 사람이 밀려옵니다. 그들을 다 만져주면서 치료하며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또 깨어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실 텐데.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해야 될 내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기에 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엎드리는 거죠. 자, 새벽을 깨우는 자.
비록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저 나사렛에 정말 목수, 정말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함께 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에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너와 함께한 자가 너무 많다. 적군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래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에요. 그죠? 뒤에 보면 32,000명이에요. 적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왜 너무 많다 하셨느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 혹 이기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들을 물리쳤다 할까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로 하면 안 되겠냐?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서 되네? 하나님 없이도 되네? 이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예요. 단지 이 싸움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걱정하셔서 그래서 너무 많다 하신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어떻게 돌려보내요? 자, 두려워 떠는 자. 자, 나가는데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0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저렇게 즐비한데 32,000명도 많아서 10,000명만 나가는데 그걸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보리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일러주는 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함께 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되 그러나 내 몫은 내가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100%, 그다음에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나의 성실 100%,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죠.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한 가지 테스트를 더해서 더 선별하시겠다는 거죠. 아직도 많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먹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냥 물이다 하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쳐박고 꿀꺽꿀꺽 삼켜 먹는 자들. 그리고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핥으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먹는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머리를 쳐박고서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서 물을 먹으며 주위를 살피는 자,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300명.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 하고 허리띠 풀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해요. 믿음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맨날 놀면서 시험은 100점 맞을 생각해요. 공부는 안 해요. 책을 열어보진 않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한층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체력도 다지고, 그래야 더 힘껏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답안지에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될 몫은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마시면서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디서 적군이 나를 칠지 사주 경계는 하면서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거죠. 그들이 너와 함께 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 내가 하는 나의 최선 100%. 자, 이와 같이 오늘도 수고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함께 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19절 말씀.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300명이 모였습니다. 자, 니들은 나와 함께할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어쩜 한편 두렵기도 한편 신나는 거죠. 인정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전략을 말합니다. 자, 300명이 가는데 100명씩 세 대로 나눈다. 한 손에 나팔을 들어라.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은 그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리고 각각 적진에 저 산주 이렇게 둘러싸자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한 100명이 신호를 보내면 다 같이 나팔을 불면서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믿음 없으면 이럴 거예요. 아유, 지금 전쟁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죠. 무기는 들지 않고 나팔 불고 항아리 들고 횃불 가지고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어느 하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깰 때 다 같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는데 이경 새벽입니다. 자, 캄캄한 밤에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횃불이 그냥 산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 미디안 군사들이 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직업을 합니다. 항아리 깨진 소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증폭시켰을지요.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때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사람 연합군이잖아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악은요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이걸 싸우러 왔냐, 누가 우리를 꼬셨냐, 네가 했냐 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한 이 전쟁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길 달려가는데 정말 나를 돌아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어린 소년에 들렸던 그 오병이와 같은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개. 자, 근데 내 손에 들려 있으면 4배밖에 안 채우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우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거예요. 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들리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캄캄한 어둠의 이 사사시대 한복판에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 믿음과 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품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기도원으로 300용사로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며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리는 11조와 또 이 하나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있습니다. 또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 말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이 서울 둘레길을 돌면서 하나님 이 서울을, 이 한반도를, 저 북녘 땅을, 온 열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갈렙과도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밟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온 열방에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말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청명한 하늘처럼 그 밝은 빛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힘입고자 나왔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